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은의 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은 13장 2절 후반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쭉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러한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또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또 여기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약하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 후반에 보게 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기도와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깊은 사랑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다시 가서 만나서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변화되거나 고쳐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들을 엄히 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빨리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에 대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데 그 혼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자죠. 그와 같은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자신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항상 약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약한 표현을 쓴 거에 관해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하신, 이 문자 그대로 의미인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동등되시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거를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약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처절하게 버림받듯 죽임당했지만 그 이어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결국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이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죽음에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다. 앞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응당 다른 베드로와 이런 위대한 사도같이 사도권이 있고 또 그들과 비교할 때 전혀 바울에게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대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심지어는 죽음까지 살리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바울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상황상, 지금 상황상 사례비, 그 연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장애가 되거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걸림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반대하는 세력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고 어지럽히는 자들은 바울이 자격이 없다거나 사도의 자격이 없다거나
바울이 능력이 없으니까 살해발 못하지. 이렇게 이제 그 꾀임을 하는 그런 자들이 생겼죠.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꾀이는 자들은 항상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꾀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계속 앞에 말씀에서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빨리 너희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세워져라.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몽둥이로 너희들을 때리겠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때리겠다, 용서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정말로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데 그 말씀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인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응당 취할 것도 취하지 않고 헌신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방금 말한 대로 대적자들은 그가 뭐 사도의 자격이 없다, 무슨 뭐 살해받지 못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했다. 나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이기를 원했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인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원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예.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인인 예수님 모셨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 예수님 모셨죠. 예수님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고 영생이고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확신이 없으면 너희들 버림받은 자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사도 바울, 우리가 전한 말씀을 떠나서 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을 따르냐. 너희들 시험해보라 그런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왜 거짓 선자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바울을 배격을 하느냐.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거에 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시험해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목사님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실 때 뭐 하나님을 믿으니 꼭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 정명석에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다가 23년형 선고받고 대전 지금 구치소인지 거기에 갇혀 있는데 교도소인지 갇혀 있는데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목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목사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무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된 얘기거든요. 너희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말을 믿어야지. 이것은 그러면 바울이 교만하고 자만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뭐예요?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7절엔 뭐라 그래요? 6절에서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7절의 후반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길 원한다.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해 있는 것이죠. 앞에 말씀도 쭉 보게 되면 동족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만약에 지옥에 던져져가지고 내가 지옥에 던져지고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난 지옥에도 던져지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옥에 던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중심, 그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얘기죠.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데, 주님한테 버림받은 자가 아닌데, 버림받은 자가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면은 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단순히 가리키는 스승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바울은 뭐요?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일만인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교회 안에서 뭐요? 목사와 성도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즉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거슬림 없이 나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하게 기뻐하고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사도권의 자격의 시비를 듣고도 우리들이 그거를 인내하고 있고 뭐 사례를 안 받는다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도 능력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약하게 보일 때도 우리는 거기에 관해서 개의치 않고 너희들이 강해지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가장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유대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 문란한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방적인 사랑이 뭔지 아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은 관계가 없잖아. 나만 계속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사랑도 사실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인 거예요. 왜?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조건을 내세우는. 뭐 우리들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어떤 남녀가 결혼했는데 뭐 여자분이 혹은 남자분이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진짜 손해보면서 결혼했다고.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침묵은 뭔가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결혼했나 봐요? 나는 다 손해만 보고 결혼했다고? 뭔가 있지. 자기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지. 조건 없는 인간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인 희생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 안 하건 하건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이타적인 남을 위한 사랑을 하나요? 인간들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잘해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잘해주지.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잘하겠지. 이렇게 말씀드린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희생, 모든 걸 주는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짝사랑이다. 바로 바울이 한 게 그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들에 대한 사랑, 누구 사랑이요?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난 여전히 사랑한다.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쭉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나갔는데 그 정리를 해나가는 가운데 꼭 우리들이 각인하고 명심하고 새겨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청라 국제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에요.
뭐 청라국제도시를 만드는데 뭐 돈도 많이 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더 헌신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더 인내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더 배를 해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까? 이게 도대체 퍼주고 이해해주고 참고 기다려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짝사랑이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재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이건 편지 아닙니까? 편지를 좀 보내는 거잖아요. 고린도서는.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즉 내가 대면했을 때, 만났을 때 이미 너희들이 다 세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즉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어떤 말은 뭐 용서지도 않겠다, 뭐 몽둥이로 다스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그것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세우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빨리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영혼들이 각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에서부터 그럴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 멍석이 망부가 됐는지 아니면 망부석이 됐는지 무슨 절벽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을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10절과 12절과 13절은 마지막에 축도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목사님들도 주일 예배, 또 여러 예배 때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죠.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망부석 같은 사람들, 절벽 같은 사람들한테도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감사 제목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려도 뭐 1년이 넘어서 올리는 제목들이 있어도 여전히 그거에는 응답되지 않아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강건하게 성장할 것이고, 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강건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칭송받게 될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보다 사납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이게 뭐 하나님 사랑이 인도시신 목사님인지 사납다 그런 말을 듣는데, 노력을 많이 해요. 나름대로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지, 진짜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인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요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확신합니다.